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 투옥되셨을 때에 기록했던 옥중서신이 4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게 있습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시죠. 옥중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빌립보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분들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감옥에서 에베소에다가 보내고, 빌립보에다가 보내고, 골로새에다가 보내고, 빌레몬한테 기록을 하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감옥살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옥살이를 하는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갇혀 있지만, 이것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평강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바울 선생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뭐를 기뻐한다고요? 약한 것을 기뻐한대요. 능욕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궁핍한 거,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박해받는 것,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권고를 기뻐한다.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 선생님은 전제 조건을 얘기해요. 예수를 위해서 능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궁핍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공고를 당하는 것, 그거는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가 많잖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바울 선생님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목사가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하는 사람일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거기다가 4절에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를 할 때도요, 항상 이들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답답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 선생님이 항상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빼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있대요.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속회 조직표 이렇게 보면서 일속에서부터 스장로님 속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 쭉 이름을 하나씩 보고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집사람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성도들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바울 선생님이 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편지를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 선생님이 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예요. 한결같아요, 이 교회가. 한결같아.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셔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누구의 집에서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부터. 그때가 주후 약 50년경입니다. AD 50년경이에요. 지금까지. 지금은 언제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AD 60년에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약 10년, 11년 정도 됐어요. 갇히기를 60년이고 이걸 기록한 게 한 61년경으로 생각돼요. 62년 말에는 바울 선생님이 또 풀려나오거든요. 한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바울과 동역자로서 끝까지 함께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이거 쉽지는 않아요. 지난번 수요일 예배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발표했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2년 동안 한 분도 안 오셨어요. 88년 3월 20일 날 개척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셨어요.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셨어. 그런데 2년이 지나가지고요, 2000년 1월 달에 교인들이 오시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1번 타자가 누구예요? 임순님 권사님 1월 달에 오셨어. 2년 지나서. 한 달 뒤에 고장로님 오고, 고장로님보다 조금 먼저 또 김미라 권사님 오시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봤더니 교회 개척하고 2년 있다가 교인들이 오시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처음 오신 분이 35년이 됐어요. 35년. 한 35년에서 30년 사이에 오셨던 분들이 한 10가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가정? 그 정도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게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바울 선생님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가 데마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데마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곤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데마가 어떤 사람일까? 바울 선생님이 옥중서신 4개를 기록했는데 옥중서신 4개 기록할 때에 2개의 데마가 소개가 돼요. 골로새서에서도 데마가 소개되고요, 빌레몬서에서도 데마가 소개돼요. 뭐라고 소개가 되는가 하면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4장 14절인데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데마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대단하지요. 누가가, 의사 누가. 사도행전은 사실은 바울 선생님의 전기를 기록한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지만은 누가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거든요. 척근 중에 최척근이야. 바울 선생님의 동역자 중에 최동역자예요. 그런데 이 누가와 같은 동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여러분에게, 골로새 교인들 여러분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서도 보면은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합니다. 이 데마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마가, 아리스다고, 이런 분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척근 중에서도 최척근이었다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그런데 이런 데마도 어떻게 됐어요?
골로새 그다음에 빌레몬서에 이 대마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기록할 때가 한 61년,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한 2, 3년 뒤에 돌아섰어요. 변절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서를 기록한 구체적인 이유를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본문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영지 안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겠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군가 하면 네로 황제였어요. 주후 54년부터 바울 선생님이 순교했을 때가 한 67년 정도 되거든요. 순교한 그 다음에까지 54년에서 68년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그런 황제예요.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를 가했던 그런 황제 아닙니까? 바울이 잡혀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어떤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듯이, 감사했듯이 너희들도 박해 속에서 나처럼 너희들도 박해가 있지만 변절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킨 것, 여기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참 대단해요.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감사한 그런 존재였는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대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바울 선생님이요, 자기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당신의 생명을 준 거 아닙니까?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목회자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게 됐어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키질할 때요, 쌀 바구니 난 거 이런 거 키질할 때 보면은요, 알맹이는 키질하면 어때요? 안으로 오지만 쭉정이 껍데기는 어때요? 밖으로 떨어지잖아요. 환난은, 박해는, 고통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겁니다. 좀 특별한 얘기들이 빌립보서 뒷부분에 나와요. 이거와 연결된 얘기들인데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4장 뒷부분 끝부분이죠. 4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4장 10절 그 위에 장 제목을 뭐로 해놨어요?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 이렇게 해놨어요. 선물.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 박해가 왔어요. 너무너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선물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0절부터 얘기합니다. 4장에. 바울은요,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없어도 자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을 잊지 않고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 것에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이 고통스러울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옆에서 바울의 소망이 됐어요.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저도 옆에 있어요. 희망을 줬어요. 혼자 있으면 힘들지만 둘이 있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함께하면 고난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고난 속에서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더 달라붙는 거지요. 룻과 같은 거지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왔다. 1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선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18절에, 4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로 보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부터도요,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요. 바울 선생님이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26절. 말씀에 보면 25절부터 나오는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로마로 와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입니다. 2장.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왔는데, 바울에게 왔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의 협력자,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에바브로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고, 더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달라붙는 진짜 배기 성도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록한 게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 4장 19장에 있는 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마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게 18절 19절이에요. 4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바울의 얘기예요. 세 번째,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 다시 본문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영적인 통찰력을 바로 갖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바로 분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해서는 빌립보 3장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3장에 이 이단들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의 이단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이단은요, 할례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3장 2절에 이 사람들을 뭐로까지 막 그냥 혹평을 해요? 멍멍으로 이게 멍멍이 도구로 얘기해요. 개들을 삼가고, 아유 개라고 얘기해요. 막 바울 선생님 이거 얘기하면 꼭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막 욕하고 하듯이요. 은혜가 됐잖아요. 그래도요. 개들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하는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할례 받은 거, 뭐 유대인으로서, 뭐 바리새인으로서 공부 많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또 다시 본문 1장을 보세요. 1장 10절 말씀부터 보세요. 10절 말씀부터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또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그런 깨끗한 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염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 잘 성장하고 많은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빌립보서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장과 열매를 얘기하시는 바울 선생님의 의도가 여기 1장에부터 쭉 나오거든요.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뭐 때문에 기록했어요? 오네시모 때문에 사실은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빌레몬서에서는 자꾸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뭐가 깔려 있느냐? 그게 몇 장에 나오는가 하면요, 4장에 나와요. 4장 2절. 4장 2절이에요. 내가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라고 하는 분하고 뒤에 나오는 순두개라고 하는 분은요, 여성 명사를 사용을 했어요. 다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성도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의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바울 선생님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뭐가 좀 의문이 있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럼 루디아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루디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루디아 이 얘기를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분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분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장 3절에 끝으로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이 두 사람은 생명책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과 함께하고 힘쓰고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도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2절 4장 2절에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혼자서는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모이면 뭐하고 뭐 같아요? 고양이하고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는 안 돼. 둘이는 하나가 안 돼. 둘이는 늘 시기하고 분쟁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 1장에 성장하고 열매 맺으라는 얘기를 하시고는 바로 2장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겸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겸손. 2장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흐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세요. 마음을 같이 하세요. 뜻을 합하세요. 한 마음을 가지세요.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왜 다투고 너희들이 싸우느냐 이거예요. 하나 되세요.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12절 말씀부터 흠없는 자녀,
흠없는 자녀가 어떤 자녀냐? 2장 14절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 원망하고 시비 걸고 불평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이 두 사람이 하나 되고, 그리고 이런 하나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장 17절 18절이에요. 한번 쭉 보세요. 이걸 세번역에서는, 이 지금 성경보다는 세번역, 쉽게 번역한 성경은 더 쉽게 번역을 해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다투지 아니하고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된다면, 서로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내 피를 붓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기꺼이 나는 그걸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이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속회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 영생 얻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얘기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친구가, 왜 같은 교회에서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한동대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그 김영일 학장님이 그러더라고. 옛날이죠.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잖아요. 그 학교의 슬로건이에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뭐해요? 남주제예요. 돈 벌어서 뭐해요? 돈 벌어서 남주제예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에요.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